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12일 오성생명교회 이현우 목사님의 믿음의 경주라는 설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설교가 우리에게 어떤 깊은 메시지를 던지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설교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요. 우리 모두 정말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시는데요. 요점은 이거예요.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경주. 그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럼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올바른 경주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설교는 그 첫 번째 코스로 성육신적 복음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설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딱 짚어줘요. 보통 종교는 어때요? 인간의 신에게 가려고 저 높은 산을 막 애써서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저 산 위에서부터 우리 곁으로,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죠. 와, 이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이 개념을 성육신적 DNA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믿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밖을 향해 움직이는 아주 능동적이고 선교적인 DNA를 가졌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아주 유명한 말을 인용하는데요. 선교적이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아가는 이 DNA가 없으면 그건 그냥 건물이거나 모임이지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독특한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이상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라는 의미인 거죠. 자, 이제 경주의 방향은 알았어요. 그럼 다음 질문은 뭘까요? 바로 누가 이 경주의 규칙을 정하느냐 하는 거죠. 설교의 두 번째 구간은 바로 이 경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두 종류의 제사장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그냥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 즉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할 절대적인 왕, 이 경주 전체의 주관자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왕이라는 권위가 선교의 심장과 딱 연결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의 최종 목표는 결국 마땅히 예배받으셔야 할 그 왕이 아직 예배받지 못하는 모든 못에서 예배받으시게 하는 것, 바로 그분의 통치권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절대적인 권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는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한밤중에 바다 위에서 있었던 긴박한 교신 내용이에요. 미 해군함장이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을 향해 교신을 보냅니다. 여기는 미 해군함장이다. 당장 항로를 15도 변경하라.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앞세워서 명령을 한 거죠. 상대방이 꿈쩍도 않자 함장은 점점 더 강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미 함대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모함 USS 링컨이다. 경고하는데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조치를 취하겠다. 이건 뭐 거의 협박에 가까운 최후 통첩이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정말 딱 한마디였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이 꼼짝도 않는 등대를 피해서 스스로 항로를 틀어야만 했죠. 설교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저 등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힘이 세다고 생각해도 결국 우리가 그분의 길에 우리를 맞춰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바꿔주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경주를 치르셨을까요? 설교의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구간입니다. 바로 구원의 고통.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에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숨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설교는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잘해서 받는 상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요. 뭐 자격이 있어서 얻는 자리도 아니고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물이 얼마나 비싼 것이었는지를 시브리서의 한 구절로 설명하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서 목사님은 낳았다는 이 표현에 주목합니다. 이게 그냥 탄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아픈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겪으셨을 그 엄청난 고통을요, 마치 한 생명을 세상에 내놓는 어머니의 그 해산의 고통에 비유한 겁니다. 와,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이라는 걸 정말 가슴 깊이 느끼게 해주는 표현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시작하시고 성육신, 모든 규칙을 주관하시고 통치권, 그리고 그 엄청난 고통으로 값을 치르신 구원의 고통, 경주,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이렇게 정신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대체 어떻게 결승선을 향해 달려야 할까요? 설교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복잡한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죠. 그렇다면 해답은 뭘까요? 설교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헤맬 게 아니라 오히려 변하지 않는 본질, 바로 그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길들이 있고 다들 그게 맞다고 외치는데 지금 당신이 달리고 있는 그 경주의 진짜 본질, 그 목적지는 과연 무엇입니까?